우리들 모두가 들어선 이 길, 생사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우리가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우리는 이 길 위에 서 있게 됨을 문득 알게 된 것이지요. 이 길 위에서 방향과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꾸준함과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길을 나설 때의 초심, 처음 마음이죠. 처음 마음, 그 초심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심이야말로 바로 개인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일심 한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적 용어로는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저 초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길을 묵묵히 걸을 때 반드시 이 정도가 가리켜진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 영혼을 문답하다, 그 글을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열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 영혼을 문답하다, 이 글이 이 스피커가 지어낸 것이 아니죠. 지어낸 것이 아니고 역사시대 이후에 문자로 기록된 모든 이 지혜 전성, 반야 전성이죠. 지혜 전성을 편집하고 요약한 글이다, 이 말이죠. 편집하고 요약해서 나름 현대적 용어로 가장 짧게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처음 접하는 생소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읽는 순간 익숙해지고요. 이 길은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가 특별하고 신비하게 여겼던 것이 일상화되는 됨과 동시에 일상이라고 여겼던, 즉 평범하고 시들하고 시시한 일상이라고 여겼던 것이 진정한 신비와 특별함이다, 이렇게 위치가 뒤바뀌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자주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래로부터의 이 동서고금의 모든 이 가리킴, 그리고 화살표, 지혜죠. 지혜를 가리키는, 진실을 가리키는 이 화살표를 편집해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열람하시기를, 소리를 내어서 마치 만트라를 읽듯이 소리를 내어서
각자의 스피커로 하여금 소리가 나게 이렇게 읽는다면 그것이 곧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꿈의 세상이든 꿈도 없는 깊은 잠의 의식 세계든 간에 그것이 깊이 이 의식 속에 습득이 된달까, 익숙해진달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스피커의 강도뿐만 아니라 믿음직한 그러한 강도 내지 글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읽는 것은 수행이나 공부라기보다는 그저 이 단일 의식의 활동의 하나인 동시에 그것을 뭐 수행 공부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생각하지도 하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고 싶을 때, 듣고 싶을 때 듣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애써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정해진 어떤 의식처럼 그렇게 여기서 말 의식은 재래 의식할 때 의식이죠. 정해진 어떤 형식화된 그러한 것이 아니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와 일심은 같다. 즉 중생과 부처는 일심으로 같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경전과 의록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겠죠.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고 공인되고 검증된 그러한 화살표를 주로 찾아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 어떻게 다르지 않느냐? 일심, 즉 한마음으로 같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검증된 화살표니까 그저 단순하게 진짜 어린아이 초심이죠. 어린아이의 초심으로 단순하게 듣고 이게 믿는다 말을 하기가 참 또 이게 가슴에 젖어든다면 그 가리킴이 가슴이 열린 가슴으로 그 화살표가 들어와 꽂힌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것이 믿음이다. 열린 가슴으로, 열린 귀로 그 화살표가 열린 귀로 들어와서 가슴에 꽂힌다면 사실은 다 끝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한마디 구절로서 다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십 년의 헤매임이 단번에 정리가 된다. 온갖 질문 18,000가지 의심과 장애가 단번에 다 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이미 타파한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다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나뉘어요. 나뉘어 가지고 중생이 자꾸 부처가 되어야 한다. 즉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는 것이 이 생사를 벗어나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혹은 부처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를 마음껏 취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엉터리다라고 수없이 이 화살표들이 가리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도무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중생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초라한 중생이 있고 여기는 또 부처가 있어요. 부처. 빛이 번쩍번쩍 나는 부처가 있다. 이 중생과 부처가 한 마음으로 하나다 이 말, 일심으로 하나다 이 말은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일심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중생도 일심이고 부처도 일심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중생도 단일 의식의 배역이고 단일 의식의 하나의 배역이고 부처란 것도 단일 의식의 한 배역이다 이 말이죠. 즉 단일 의식은 홍길동으로도 역할하고요. 단일 의식은 또 실존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 뭐가 있겠습니까? 임꺽정이 실존했습니까? 어쨌든 임꺽정 이렇게 배역이다 이 말이죠. 왕으로 배역하고 여기는 이제 농부로 배역한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역이 다른 배역으로 바뀔 필요가 없이 그저 이 중생이라는 배역도 단일 의식이고 부처라는 배역도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열린 귀와 열린 가슴으로 이 지혜의 화살표가 와서 꽂히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겠죠. 이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중생으로서 너무 고통과 공포가 심한데 부처라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고 농부는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실상을 돌아보면 모든 개인적 실존, 개인의 실존은 이 고통과 공포가 무겁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고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 중생과 부처 프레임, 피조물과 창조주 프레임, 또 뭐가 있었죠? 윤회와 해탈 프레임,
혹은 선정과 깨달음 프레임. 그 다음에 우리 도반번님의 질문과 같이 물론 스스로 잘 의심을 깨셔서 축하드립니다. 뭐가 있었죠? 분리감과 합일감 프레임. 이것이 전부 올감이다 이 말이에요. 올감이 우리를 고통과 공포에 얽매이게 하는 올감이다 이 말이죠. 이 올가미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러한 것들이 올가미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올가미인 줄 모르니까 자꾸 여기에 스스로 들어가죠. 스스로 들어가는데 올가미라는 사실을 느끼기만 하면 단번에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죠. 아, 이런 길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감옥에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홍길동 배역하다가 임꺽정이 돼봤자 언젠가는 또 임꺽정은 홍길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아니었다가 부처가 되면 언젠가는 다시 부처가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본래 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있던 것은 늘 일심, 이 한마음 혹은 단일 의식만 본래 있는 것이지, 이것만 생사를 벗어난 것이지, 생사를 벗어났다, 생사 전부를 포괄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다 불가능한 헛애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감을 우리가 미워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죠. 이 1인 다역의 사랑의 체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신, 하나의 마음이 수많은 역할, 즉 천백억 화신 아바타로 나툴 때,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다른 타와 자타 분리감이 있어야만 이 연극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다, 이 말은 일체유의법이 쓰레기니까 버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다만 한 마음이 일체유의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알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즉 분리감을 벗어나서 합일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분리감이든 합일감이든 선정이든 깨달음이든 윤회든 해탈이든 이거든 중생이든 부처든 전부 무엇이다? 단일의식의 나타남이다 라는 것만 안다면, 즉 분리감도 황금이고요, 합일감도 황금이다 이 말이죠. 100kg의 황금으로 돼지를 만들든 아니면 거룩한 부처상을 만들든 동일한 100kg의 황금 덩어리다 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가 중생도 잘 쓰고 부처도 잘 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치지 않고 곧바로 쓴다라는 말이 있죠. 고치지 않고 나타나는 그대로 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이런 붙이기를 자유라 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가 사라지고 자유와 행복이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공포가 가벼워짐을 이런 붙이기를 자유와 평화라고 한다. 안심이라고 한다. 안도라고 한다. 상과 죽음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생사해탈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죠.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바울 고린도전서 다음 이제 단락이네요. 그렇다면 신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가 부처를 찾죠.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자 혹은 창조주를 만나고 싶은 원초적 소망은 아바타의 깊은 곳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아바타, 바로 이 배역이죠. 바로 이 스피커. 몸과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바타 안에는 뭔가 본래의 것에 대한 갈망이 아로새겨져 있죠.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집을 떠났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인데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돌아가는 갈망이죠. 모든 것을 보고 듣는 아는 전체 혹은 태초 이전의 신을 직접 보는 일은 언제나 지금 무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태초의 창조주를 우리는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생사, 고통, 공포에 이 펼쳐짐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지요. 한번 삶을 주었다면, 삶을 창조했다면 죽음은 창조하시지 말 것을 왜 죽음까지 창조했는지를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갈망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입니다. 태초 이전의 신을 직접 보는 일은 언제나 지금 무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무조건이라 할 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수행과 공부를 통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본래 우리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아바타, 즉 이제 이 개인이죠. 개인, 자 혹은 몸. 이 아바타에 집중된 초점이 회수되거나 흩어지는 등 몇 가지 조건 충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부나 수행이라는 조건이 아닌 조건 충족이죠. 이것은 아바타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이 의식의 선택, 즉 더 이상은 이 개인과 개인적 동기를 가장 앞에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선택이죠. 이 선택. 오직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선택은 다른 말로 하면 귀와 가슴을 열고 이 지혜의 화살표가 와서 꽂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대한 연극 전체를 창조하고는 그 진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신분을 연극에 등장하는 몸으로 한정합니다. 그렇죠?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전부인데 우리의 에센스죠. 우리 할 때 이게 의식이죠. 마음이 전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몸 속에 들어있다 하니까 이제 이게 몸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몸만 의식되는 게 아니잖아요. 컵도 의식되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의식되고 저 몸과 세계가 다 의식된다 이 말이죠. 또 어떤 때는 몸과 세계가 의식되지 않아요. 그 의식되지 않음을 의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늘 있지만 몸과 세계는 있다가 없다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더욱 본질적이다, 더욱 진짜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거대하고 무지막지하게 보이는 세계 속에서 아주 작고 초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고 초라한 몸이 거대하고 막강한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모든 가짜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몸 속에만 한정되면 어떻게 되죠? 세계와 대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객으로 마치 아군과 적으로 대치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주체와 객체, 사랑과 정오는 서로를 창조합니다. 연기법이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요.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모든 반대쌍도 그렇습니다. 진짜 가짜, 선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다 이 모든 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창조한다 이 말은 무하다 이 말이죠.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개비가 헛개비를 의지해서 헛개비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포용이다. 그러니까 이 원각경에도 지환적각이라 했죠. 이 환, 즉 영극인 줄만 알면 그것이 곧 각, 깨달음이지 중생이 부처된다거나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한다 그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환적각, 지환 알지자를 분명히 썼다 이 말이에요. 지환적각. 그러니까 이것이 영극인 줄 알기만 하면 지환, 적각 곧바로 그것이 각, 단일 의식이다. 바로 우리 진정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정오가 제거된 사랑만의 세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에 있는 반대쌍인데 하나는 없이 하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 피조물 이 전부 반대쌍이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잖아요. 중생이 없는 부처가 있겠습니까? 또 부처가 없이 중생이란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는 이게 전부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이 연기법이죠. 그래서 공은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일 의식이 이게 두 개의 반대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중생과 부처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공은 다른 말로 일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전과 어록에서 중생과 부처는 공으로서 같다 이 말은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고요. 부처가 없으면 중생도 없다. 이 전부 그냥 그러니까 무하다 이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연기죠. 연기법이고. 이것이 중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과 무아와 연기와 중도는 하나로 같다 이 말이죠. 공이 무아고 무아가 연기고 연기가 중도다. 중도가 연기고 연기가 무아고 무아가 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원성에, 근데 저 이원성 안에서 노는 것을 이제 우리가 즐기죠. 즐긴다 이 말이에요. 즐기기 때문에 조금 실증이 나야 되죠. 실증이 나면 좀 이제 혐오감과 오바이트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술을 많이 취하면 한번 오바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차분해지다가 겸손해지다가 서서히 깨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오가 제거된 사랑만의 세계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생이 제거한 부처의 세계는 불가능하고 피조물이 없는 창조주만의 세계, 분리감 없는 합일감만을 우리가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같이 있거나 혹은 둘 다 같이 없거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없어지거나 해야지, 분리감만 없어지고 합일감만을 찾겠다. 이것은 논리 필연적으로 일단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과 정오가 함께 있거나 사랑과 정오가 함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하나만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차 강조된 저 연기법, 공, 무아, 중도, 연기다 이 말이죠. 공, 무아, 중도, 연기. 중도란 것은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그 중간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둘 다 끌어안거나 둘 다 끌어안지 않거나 이것을 중도라 한다 이 말이에요. 중간 회색 지대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다 없거나 다 있거나. 다 있어도 일심이고요. 다 없어도 일심이다. 그러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잠도 단일 의식이고 일상세계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상세계에서 간혹 우연찮게 자아가 후퇴해서 합일감이 일어났다, 소위 말하는 개인적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래봤자 그냥 그저 개인을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죠. 전부 단일 의식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원한다면 정오 역시 그의 자리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정오를 멸하면 등달아 사랑도 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친 태초의 진실을 기억해낸다면 반대쌍 쇠사슬이 묶은 가상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 그래서 노자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룡약경, 귀대환약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이렇게 사랑과 정오가 큰 재앙인데도 자신처럼 소중히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정오 자체가 재앙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반대 쌍들이 제각각 스스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즉 이것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한다고 여기는, 즉 이것이 단일의식의 나타남이 아니고 단일의식과 무관한 별도의 사랑이 있고 별도의 정오가 있다. 단일의식과 무관하게 별도의 중생이 있고 또 부처가 별도로 있다라는 것이 큰 재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자신처럼 소중히 여긴다 이 말은 계속 갈고 닦아서 중생을 버리고 부처로 가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언제 거쳐지느냐 이 말이죠. 언제 거쳐지느냐. 나는 몸이 아닌데 혹은 나는 개인이 아닌데 이 말이죠. 급오무신. 언제 거쳐지느냐? 나는 몸과 세상인 동시에 사실은 단일의식의 나타남으로서의 몸과 세상이다. 즉 하나하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 전체 하나의 단일의식이다. 우리의 실제 정체가. 그렇게 될 때에야 이것이 거쳐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랑과 정오가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재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정오 안에 각각의 알맹이가 있다. 즉 유하다라고 여기면 재앙이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음을 알 때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재밌는 생명의 축제의 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삶은 축복이고 죽음은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삶과 죽음이 하나로 단일 의식으로서 생명의 현현 혹은 생명 축제의 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묘하죠. 이름과 모양을 전혀 바꾸지 아니하고도 완전히 이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진정한 연금술이 일어난다. 그 핵심은 이 알파와 오메가 문답에 나오듯이 이 몸과 세계는 이 단일 의식의 나타남이다. 더 요약하면 있는 것은 오직 이 단일 의식밖에 없다. 중생과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열린 귀로서 이 화살표를 열린 가슴으로 기꺼이 맞는다면 우리가 초심으로서 걸어온 길에 앞길은 더 이상 어둡지 않고요. 환하게 길이 비춰짐으로써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무거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시간과 공간의 비밀 이렇게 좀 제목은 거창하게 붙였는데 아주 그래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모를 때는 또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오해가 있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또 원천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